여러분 부모님께서 해주셨던 항상 우리들에게 해주셨던 그런 말씀들이 있으실 텐데 혹시 기억나는 그런 말씀이 있으십니까? 잔소리로만 느껴지던 부모님의 말씀들이 아직까지 기억에 남고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진작 살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저는 한 두 가지 정도가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 부모님 하셨던 말씀은 공부 열심히 해라는 말씀입니다. 다들 뭐 많이 들으셨죠? 공부 좀 제발 좀 열심히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치질을 좀 잘해라. 양치질하는 거 참 싫어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녁 자기 전만 되면은 양치질을 했는지, 아침에 일어나면은 양치질을 했는지 항상 이렇게 물어보시고 닥달을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참 하기 싫었던 것들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왜 진작 하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말씀이고 또 우리가 잘 되길 바라는 그런 말씀으로 그런 우리는 잔소리로만 느껴졌지만 그런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왜 진작 순종하지 않고 왜 진작 그렇게 그 부모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후회가 많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라가기를 원하시겠죠. 그러한 마음이 바로 이 부모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 말씀을 잔소리로 듣고 지금에서야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후회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잔소리로 대하고 마음 깊이 새기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삶은 늘 후회와 넘어짐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랑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기꺼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가까이 한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시편 19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또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완전성과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하고 8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한 분이시면서 세 위격을 가지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신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의 눈과 또한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삼위 하나님의 이 모습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했을 때, 들었을 때 우리가 죄인임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는데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게 되었는데, 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무엇으로 믿게 되었냐면 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하신 하나님 자신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도 우리가 본문을 잠깐 말씀 본문으로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디모데후서 이 3장 16절 그리고 이제 17절의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지금 디모데후서 이 3장 1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는데 이게 왜 주셨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인데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이 백성들에게 수여를 하셨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 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자들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의심하고 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고 무게감이 떨어지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완전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완전하신 말씀이 나를 구원하셨고, 또한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 7절과 이 9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만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눈을 밝히셔서 못 보던 것들을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순결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 능력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는 모든 자들에게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실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을 믿으며 사모하며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읽고 있습니까?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나를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킬 능력이 있음을 믿으며 읽고 계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읽는 분들에게 놀라운 그러한 변화들이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사랑한다고 해주시고 또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게감이 떨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는, 또한 잔소리로 치부했던 그러한 소리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무거운 말씀을 우리에게 탁 삶의 가운데 다가오는 그런 말씀, 사랑으로도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현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인정하며 이 말씀을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이 보여주시는 우리의 이 현재의 상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거울의 역할을 해서 자기 자신의 얼굴의 생김새를 보여준다라고 지금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23절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봤는데 보고 나서 그걸로 끝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 거울을 보고 나서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잊어버린 사람들이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1장 2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내 자신의 모습을 가감없이 이렇게 비춰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울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거울을 제일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어디에 있는 거울을 그러면 제일 좋아할까요? 화장실에 있는 거울. 화장실에는 이 조명이 조금 화사해가지고 화장실에서 또 사진을 많이 찍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예뻐 보여가지고 막 얼굴 다듬을 때도 화장실도 많이 하거든요. 그럼 반대로 제일 싫어하는 거울이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미용실에 있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미용 하시는 분은 죄송합니다. 미용실에서 비치는 그 거울 속에서 보이는 자신의 모습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미용실에서는 이제 이 머리를 이제 예쁘게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잘라야 되기 때문에 이 거울이 굉장히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거든요. 거울에서 미용실에서 자신의 얼굴이 예쁘다고 느껴졌던 만족하셨던 분 계십니까? 저는 미용실 갈 때마다 거울을 보는 걸 안 좋아합니다. 눈 감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마스크 쓰고 이제 미용실 가니까 마스크 쓰고 이제 뭐 거울을 보니까 부담감이 없는데 이 미용실에서 보이는 비치는 이 미용실의 거울의 모습은 정말 잊고 싶을 정도로 그런 이제 모습 바로 탁 나오죠. 피부에 어떤 티까지 다 보여주고 피부에 납빛까지 어두컴컴해가지고 잘 보이거든요. 그 대신 사람들이 또 어떤 거울을 좋아합니까? 날씬하게 나오는 그런 날씬하게 탁 보여주는 그런 거울을 즐겨 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습니까? 예쁘게 나오는 자기의 단점을 좀 가려주는 그런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대신 자기가 조금 이게 못생기게 나오거나, 그러니까 이게 자신의 약점이 가감없이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신의 약점을 누구나 이렇게 감추고 싶어하기 때문이죠.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피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보완되는 어떠한 그 거울을 보았을 때에 굉장히 만족을 하기도 합니다.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자신의 그냥 현재의 모습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키가 한 175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구두가 조금 굽이 높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키를 제가 큰 걸로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 178 정도로 많이 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75라고 그러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안 크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175인데 저희 아내의 키가 어느 정도 되실 것 같습니까? 저보다 클 것 같습니까? 작을 것 같습니까? 우리 아내한테 이제 우리 집사님들께서 성도분들께서 키를 많이 이제 물어보시거든요. 키 몇이냐고 물어보시는데 절대 175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175가 안 되고 174, 뭐 173, 뭐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한 10년 동안 결혼하고 결혼 생활 10년 넘게 하면서 저희 아내하고 키를 정확하게 재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제 재고 싶지 않은 것이죠. 예, 이제 재면은 제가 작다는 게 이제 드러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싫은 겁니다. 저희 아내는 재면 자기가 크다는 걸 이제 들켜버리니까 재기 싫은 거죠. 그래서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살고 있는데 이제 둘이 이제 같이 길거리를 이제 가다 보면은 이제 평평한 길에서는 그냥 둘이 이제 비슷하니까 그냥 이렇게 잘 갑니다. 근데 이제 가다가 보면 이제 도로 옆에 양옆에 이제 인도가 있잖아요. 이 보드블록이 있습니다. 보드블록을 걸어가다 보면은 이 보드블록이 평평한 곳도 있고 또는 어떤 곳이 있습니까? 이렇게 경사가 이렇게 있는 곳이 있죠. 경사가 기울어진 곳이. 경사가 기울어진 곳을 이제 우리가 둘이서 이제 지나가게 되면은 경사가 있으면 이제 낮은 곳 있잖아요. 낮은 곳. 제가 낮은 곳을 이렇게 제가 이제 가게 되고 높은 곳을 저희 아내가 이제 가게 되면은 잽싸게 뒤로 빠져가지고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자연스럽게 좀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보면 제가 좀 키가 더 커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를 10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같이 가다가 보면 오른쪽에 아내가 있었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딱 쳐다봤는데 갑자기 없어요. 옆에 딱 보니까 이쪽에 딱 있는 겁니다. 이제 키가 작게 이제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거를 제가 이제 10년 동안 이제 겪었는데 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이 당할 때마다 기분이 좀 비참합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에 또 한번 하길래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10년 동안 그렇게 같이 살았는데 이거를 내려놓지 못하나?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나? 내가 키가 별로 안 크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나? 당신 남편이 키 별로 안 크다는 걸 왜 인정하지 못해? 그리고 당신이 키가 크다는 것을 그냥 왜 인정하지 못해? 이제 남들은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키가 크니까 여자 이제 중에서 키가 큰 편이니까 이제 자신은 그것을 가지고 약간 약점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키가 큰 것에 자꾸 감추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10년 동안 저랑 같이 이제 다니면서 이걸 그냥 인정하고 서로를 그냥 인정하고 가면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옆으로 도망가서 딱 숨어가지고 탁 옆에 가서 키 작은 모습을 가지고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냐? 결혼한 지 이제 11년인데 11년 동안도 이걸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점을 이제 감추고 싶어하는 것이죠. 모두 사람들이.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이 모습, 자신의 모습을 감추어 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우리를 비춰줍니다. 이 거울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치부를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내도록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바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 돼서 우리를 비춰주면 우리가 이 벌거벗은 것 같이 그 앞에서 다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약한 모습,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 앞에서는 숨길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지는 않을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벌거벗은 것 같이 전부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낱낱이 해체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통감하면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현재 이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실 때 여러분 피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내 자신을 판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에 그것을 진정한 이 나의 현재 모습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발전이 있고 변화가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계속 영적으로 높은 상태의 어떤 위치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게 믿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절대로 이 성장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성경의 말씀을 피해버리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비춰주시고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이 경고를 하십니다. 너 그렇게 살지 마라.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것처럼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으로 지킴으로써 상이 크니이다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경고를 하신다는 것이죠.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의 이러한 잘못된 행동 고쳐야 된다. 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또 고치도록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경고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신의 이 연약함과 마주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이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우리 말씀 12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되길 원하시고 또한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성화의 이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현실을 냉정하게 이제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더욱더 절실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를 계속해서 간구해야 하고 또한 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절과 이 13절의 말씀 보면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숨은 허물에서 내가 제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13절의 말씀에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간구합니까?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벗어나겠습니다. 지금 이 다윗의 마음이 뭡니까? 변화되고 싶다고 하나님한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이 변화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작업을 내가 기쁨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고 내 자신을 직시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되길 원해야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변화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12절 13절에서 하나님한테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말씀으로 나의 자신을 보여주셔서 이러한 것들이 정말 내가 이제 그만 끊어내고자 하는 마음, 이제 내가 좀 변화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변화와 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이 이제 계속해서 일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10절에서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하는 이 경험이, 이 고백이, 이 우리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 자신의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가 변화를 자꾸 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대로 이거 우리가 변화가 일어날 때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이게 정말 이 성경 읽기가 되는 것이죠. 거룩한 독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뭡니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게 읽는 거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읽는 게 어떠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성경 읽기가 되도록, 이 나의 성경 말씀을 사모함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이 성경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이 묵상이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에 정말 적용하고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며 성장하는 그러한 성경 읽기, 그러한 거룩한 독서를 하며 우리 안에 이제 첫 주가 지나가고 이제 성경을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 결단을 많이 하시고 읽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우리 올 한 해 1년 동안 열심히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으면서 내 삶에 계속해서 내 삶에 끊임없이 적용해 나가고 내 삶을 끊임없이 우리가 돌아보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성경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변화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잠깐 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